우리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또 씩씩하게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랩먼트 우리 또박또박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은 복음의 색깔. 제목이 좀 이상하죠? 제목이 좀 특이한데 복음의 색깔이 있을까요? 복음의 색깔이 뭘까요?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초록색인가요? 흰색입니까? 복음의 색깔. 자, 복음의 색깔이라고 했을 때, 자, 색깔이라는 거는 나타난다는 개념인 거죠. 그죠? 그게 복음의 뭐 빨간색이고 뭐 초록색이고 파란색이고 흰색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색깔이라고 했을 때는 이 복음이 뭔가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이 복음의 색깔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힘없죠. 우리 랩먼트 인생 산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시는데 지금 사는 그 인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고 힘든 날이 더 많아요. 그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공부하는 게 힘들. 이렇게 사회 나가시면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 쳐다보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지금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왜 안 하지? 나 싫어하겠구나, 그지?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복음의 색깔이 어떻게 났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의 색깔이 어떻게 났냐? 따라합시다. 믿음. 그리고 소망. 따라합시다.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의 색깔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이 복음의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데 이 복음의 색깔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데 이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 사람이 있냐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돼.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또 회개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방탕하는 사람들. 방탕이 뭔지 알아요? 무슨 방탕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많이 게으른 거. 그래, 게을러서 방탕할 수도 있겠지만 이 방탕한다는 거는 게으른다기보다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웃어야 지금 학교를 가잖아요, 그죠? 막 학교도 안 가고 나쁜 친구 막 만나가지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여자 막 건들고 댕기고, 자, 그걸 보고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석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막 목사님 와서 야이 자식아 정신 차려. 엄마가 막 뺨 때리고 이렇게 하는. 괜찮아 엄마, 나 하나님 자녀야. 나 천국 가. 괜찮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셔서. 그걸 보고 뭐라고요? 방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방종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색깔이 딱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교회사의 흐름 보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색깔이 또 어떻게 나타나는 사람이냐면 율법과 행위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되고 그렇게 행실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뭔가 신비와 기적과 그리고 은사 뭐 이런 쪽으로 이런 색깔이 탁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라면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허황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복음은 어떤 색깔이 나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라면 다 잘 이해를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뭔가 방탕과 방종과 율법과 행위와 신비, 기적, 은사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색깔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런 쪽으로 이렇게 딱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우리 3절을 한번 보세요.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복음의 색깔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뭔가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수고하고 싶습니다. 수고할 힘.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복음의 색깔이라. 이게 각처에 흘러간 거예요. 다른 교회도 이 소문이 나고 저쪽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이 소문이 나고 이게 소문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자,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역사화라고 했어요.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화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가 뭐냐? 어떻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렘넌트들은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느냐? 우리는 오늘요 말씀을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이 믿음의 역사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함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흘린 것이 나의 죄로 인함이란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이라고 했어요. 이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어디서 버렸죠? 어디서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어디 안에 사는 것이라고?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입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왜? 나의 죄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삶이 바뀝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요.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렘넌트들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의 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발견된 이후에 보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한 거지. 그런데요, 이게 정말 발견되면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삶의 이유가 바뀌는 거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면요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씀 듣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허황된 믿음이 아닙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배경이 뭡니까? 바울이요 지금 로마에 이제 상수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배에 올라탔어요. 그 배가 로마로 향하고 가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어떤 풍랑이죠? 이번에 지난주에 올라왔던 태풍 이름 뭐예요? 태풍 이름 뭐예요?
이름도 특이해가지고 내가 이게 기억도 못 하겠는데 뭐 한 4글자 있더만. 뭐죠 그거? 뿌라필로? 하여튼 뭐 이상한 그 태풍. 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지금 상소하러 가는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배에 탔는데 그 배가 가다가 뭘 만나? 유라굴라라는 강풍, 태풍을 만난 거야. 그때 막 이게 막 뒤에 휘어지고 막 이게 살소망까지 끊어진 그때 바울이 배선실 밑으로 가서 기도한 거예요. 기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이렇게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 힘을 얻은 거예요.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그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대로 믿는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 그 보세요. 그 지난번에 한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집에 시체가 발견된 거라. 그 왜 시체를 신고하지 않고 그렇게 왜 시신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 고백이에요. 뭔지 알아요? 다시 살아날 거라는, 내가 기도하니까. 그걸 보고 무슨 믿음? 허황된 믿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준 적이 없는데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떤 믿음? 허황된 믿음. 그 우리라면 뭘 인도받아야 되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딱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참 분위기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지식이라는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지식을 넘어선 겁니다. 지식이라는 차원을 넘어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삶의 방향을 그분께로 돌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삶의 방향을 그분께로 돌린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니까요. 나를 위해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다 중심이 나였는데, 이제는 이게 발견되어지면요, 내 삶을 주님,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이 그분께로 바뀌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전환하는 인격적인 변화, 그걸 보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를 보고? 어떤 변화를 보고요? 어떤 변화를 보고? 인격적인 변화를 보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격적인 변화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돌리고 바꾸는, 그걸 보고 인격적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한테는 그런 인격적 변화가 있습니까? 그리고 변화된 신분으로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돼요.
그걸 보고 믿음의 역사다. 이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알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수고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수고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수고라고 했을 때는 내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보고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시키면, 목사님 시키면 막 짜증내고 그랬어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냐면서. 다른 사람도 많은데 굳이 내가 왜 해야 되느냐? 내가 그랬다니까. 진짜로. 막 나는 현실 도피했다니까요. 너무 교회 일 하기 싫어가지고. 군대로. 군대 가서 이리저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깨달은 거라. 목사님이 어느 날요, 이게 딱 발견된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구나. 그래,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라.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교제가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된다니까. 되거나 할렐루야. 이성 친구를 사귀더라도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라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요,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다 머물러 있다니까. 이게 시작되면요, 수고할 수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누구를? 주님을.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요, 너무 감사한 거야. 사랑의 수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요, 그리고 현장 가보면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복음의 색깔이 이렇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이 색깔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인내는 뭘까요? 인내는 기다림입니다. 이제는 소망의 인내라는 복음의 색깔이 딱 나오는데 뭐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죠?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이 지금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이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왜? 천국 소망. 나는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천국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사자에 물어뜯겨도 괜찮은 거예요. 불태움 당하는 화형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많은 핍박이 일어나도 괜찮은 겁니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 가득 차고 천국의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요, 어떤 소망의 일입니까? 사람이에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날까지 뭐 할 수 있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왜?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뒤바뀔 거니까. 그런 기다림입니다. 소망에 있네. 내가 아무리 낙심되어도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은혜 주실 거니까. 은혜의 소망. 이런 복음의 색깔이 어디 교회에 일어났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다. 우리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의 역사거든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 렘넌트를요, 말씀 들을 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면요 다르다니까. 이런 사람이 그걸 보는 겁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뒤바꾸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는 성령과 큰 확신으로 능력과 우리 렘넌트들 여름 성경학교 다 오고 있죠.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에요 정말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오늘 주의 일부 말씀 들을 때도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어떤 환난일까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핍박은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핍박이라니까. 서진아, 초대교회에 있었던 렘넌트들의 핍박은 상상도 못할 핍박이라니까.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생각하면 그 로마인들이요 잡아가지고 사자를 풀어요. 막 뜯겨. 어떻게 생각해? 꿈도 못 꿔봤잖아, 그렇지? 뜯겨 나간다니까. 어떤 사람은요 화형당합니다. 우서가 상상도 못할 일이라니까. 우석이가 만약 그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초대교회에 돌아가서 내가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와 렘넌트가 되어서 그 살아온 짐승들을 풀어서 그렇게 순교하게 하고. 우석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환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순교의 위기까지 오는데도 뭐 하지 않았죠?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역사. 할렐루야. 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어떤 자가 되었다?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본받는 자가 되었다.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죠? 본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생명교회 있는 렘넌트들이요, 세계에서 우리 렘넌트를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요, 뭘로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 그게 상상이라도 될 일입니까? 선생님, 상상이 돼? 죽음의 위기가 너 앞에 왔는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막 주저앉아가지고 막 낙심하고 사니 죽니 막 그래가 막 불신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니까. 누가요? 초대교회. 어디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본이 딱 된 거라.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문제가 올 때 불신앙을 클릭하는 자가 되지 마라. 어려움이 올 때 불신앙을 클릭하는 자가 되지 마라. 환난이 일어날 때 불신앙을 클릭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리 렘넌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을 클릭하는 렘넌트가 되라.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이렇게 렘넌트로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교회는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환난과 막 바람이 일어나는데 저의 그때의 믿음의 고백은, 주님, 저는 불신앙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요, 말이 확 도니까요, 믿었던 중지자분들도 이거 하고 있어요. 불신앙하고 있어요. 제 기도였던, 하나님, 저는 불신앙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가운데도 나는 믿음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한창 뭐 하고 있었냐면 노가다라는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이었어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저한테 딱 맞는 말씀이라. 그게 일주일 내내 기도되는 거예요. 노가다 하면서. 그러면서 막 찬양 불렀던 거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우리 렘넌트를요, 아무리 많은 불신앙의 바람이 불어도 렘넌트는 불신앙을 클릭하지 말라. 어떤 일과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훗날 지나고 나면요, 싹 다 간증거리예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싹 다 간증거리예요. 나중에 렘넌트들 앞에요, 증인으로. 다른 교회 렘넌트들이 우리 예수생명교회 렘넌트를요 본으로 삼고, 야, 저 교회 봐, 저게 렘넌트냐, 저런 상황 가운데 저렇게 한 믿음 고백하면서 죽이 나아갔단다, 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문이 났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예수생명교회 주일학교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하는 우리 귀한 주일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